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된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새로운 주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9장 전체 1절부터 18절인데요. 네, 제가 그냥 한 절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그제 8장을 좀 보았어야 하는데요. 8장에서는 지혜가 이제 의인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가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1인칭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이제 8장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8장에서는 뒤에 가서 보면 지혜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때에 거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혜는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아니면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를 시작하셨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8장에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역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여성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지혜 여성이 역시 초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9장에서는 서로 대조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혜 여성이 초청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두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지혜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으면서 짧게 지혜의 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자, 지혜가 마치 사람인 듯이 이 지혜 여인이 집을 지었습니다. 7 기둥으로 아주 웅장한 장엄한 집을 지었죠. 자,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요. 잔치 자리와 같이 그렇게 잘 갖춘 상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3절에 보니까 여종을 보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이 종을 보내서 초청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지혜 없는 너희들아, 이곳으로 와라. 내가 있는 지혜가 초청하는 이 자리로 오라고 부릅니다. 와서 5절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불러서 내가 차린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떠나 생명의 길을 걷고 명철의 길을 행하는 그 길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여인이 성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성루에서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 자는 지혜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지혜를 얻게 되고 마음의 지혜가 쌓이게 되고 그는 명철의 길, 인생의 참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3절부터인데요. 제가 일단 중간은 건너뛰고 13절로 가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여기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똑같이 지혜의 여인처럼 무슨 일을 합니까?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의 자리에 앉아서, 역시 지혜의 여인이 종을 보냈던 것처럼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도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지금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잔치자리입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도둑질한 물입니다. 앞에서 지혜의 여인이 말한 혼합한 포도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입니다. 훔쳐서 먹는 악한 떡이지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앉은 자가 지금 어디에 앉은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죽음의 방에 앉아 있어요.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도둑질한 것을 몰래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이 약한 자들의, 악한 여인의 식탁과 지혜 여인의 식탁이 똑같이 식탁으로서 나오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고 함께한 사람은 생명의 식탁이 돼요. 반면에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간 사람은 소홀의 죽음의 방,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대조적인 모습 사이에 중간의 말씀이 7절부터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누군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미련한 자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이고 아무런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여서 자신에 대한 훈계를 그대로 다 용납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 거만한 자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거만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훈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이 훈계를 받아 어떻게 됩니까?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자,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지혜를 더하고 학식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지혜를 더한 삶, 학식이 더해지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거꾸로 이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에게 훈계하는 자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잠언서의 주제의 말씀, 다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 지혜가 많아질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내가 평안하고 기쁜 생명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지혜롭게 사니 말이죠. 실제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도 잘 지킵니다.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운동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죠. 생명이 당연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유익을 더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거만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해로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크게 두 여인,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 지혜의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자의 말, 지혜 여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미련한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갈등의 대조적인 그러한 선택의 길이 항상 놓여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까? 어느 것이 어리석은 길일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8장에서는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유의하면서 지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끊임없이 버리는 게 중요하죠.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명철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그러한 명철의 길을 똑바로 걷게 된다.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고 그리하여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어 지혜로운 믿음의 길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안다는 것은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그 삶이 지혜의 길로 이어진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지혜로운 거룩한 그런 승리 인생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분별하고 그 길을 바르게 행할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매일 지혜의 말씀을 듣지만 저희들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에 너무도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로운 분별과
판단과 선택으로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 거룩한 지혜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